지난 8박 9일 동안의 니카라과 선교 여행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태평양을 건너서 땅끝까지 가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도 기쁘고 신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결실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다시 제4 산성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동안 세웠던 교회 가운데 가장 그 규모면이나 그 모든 면에서 아주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튼튼한 교회, 또 외양으로도 더 빛나는 그런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매일 저녁마다 그동안 세워진 교회, 각 교회를 방문하면서 집회를 했습니다. 전도해서 하나님의 집을 채우고 말씀을 전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집회를 계속했습니다. 주일이 되어서는 41명의 그동안 새롭게 예수님을 영접했던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라나다 호수가 아니라 아주 맑은 아뽀요 호수에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성찬 예식을 거행했는데 정말로 은혜롭고 아름다운 예식이었습니다. 교회들은 그동안 뿌리를 내리고 아름답게 성장해 있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땅끝까지 건너갔습니다. 땅끝까지 건너갔기에 오늘날에 이런 풍성한 열매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다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예수님도 건너오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죄와 사망이 넘치는 땅으로 건너오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라사인의 광인을 살리기 위해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셨습니다. 그리고 무덤 사이에 살면서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그라사 귀신 들린 사람을 살려주셨습니다. 사마리아 땅으로 건너가셔서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위협하는 유대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베다니 마을로 건너가셔서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 바울도 지중해를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언더우드 아펜셀라 선교사는 태평양을 배를 타고 멀리 건너왔습니다. 한 달 이상 되는 죽음의 여행이었습니다. 그 여행을 건너서 한국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거기 비하면 우리의 선교 여행은 너무나 편안한 여행이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33시간 가는 여행, 한 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부산에서 인천, 인천에서 디트로이트, 이 디트로이트에서 다시 비행기를 타고 아틀란타까지 갔다. 아틀란타에서 다시 니카라과 마나구아까지 날아가는 긴 여행이었습니다. 그리고 8박 9일을 마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시차 때문에 힘들고 피곤하지만 너무도 기쁨이 충만합니다. 저도 지금은 시차가 절반쯤 이제 적응이 됐습니다. 아직도 정신이 오락가락합니다. 그러나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왜? 주님 말씀대로 땅끝까지 가서 말씀을 전하고 왔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부탁하신 귀한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선교 단원 18명 모두는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아무도 병든 자 없이 건강하고 무사하게 돌아왔습니다. 주님은 교회를 향해서 건너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건너가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청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건너지 않게 하소서. 이건 주님의 말씀과 전혀 상반되는 말입니다. 우리 4절과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아멘.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르우벤과 갓지파, 이 갓지파는 가축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요단 동편 땅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가서 보니
요단 동편 땅은 목축지가 넉넉했습니다. 가축을 먹이기에 너무나 적합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청합니다.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그만 이 요단 동편 땅에 머물면서 가축을 치게 해 주십시오. 왜요? 지금 거기가 너무나 적당하고 좋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항상 이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현세적이고 기복적이고 이기적인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당장 건강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남이야 어찌하든 나만 잘 되면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할 위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온 열방을 향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다가 보니 좋은 땅이 있다고 요단강 건너지 않고 그곳에 머물면서 살게 해달라고 하는 요청은 도저히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없는 그런 요청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고 나 혼자만 행복한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하여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 이루실 일이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실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 수많은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약속의 땅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건너가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실 일을 이루며 사는 복된 인생으로 삼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전진하는 삶을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라. 우리 21절로 23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만일 건너가면 요단 동편 땅도 줄 것이요 만일 건너가지 않고 자기 것만 챙기면 국물도 없다. 그 말씀이에요. 말씀을 따라 건너가면 여기 것도 주겠지만 건너가지 않고 거기 머물면 아무것도 없다. 그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비전을 따라 살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살면 오늘의 삶도 보장해 주겠지만 현실적이고 기복적이고 이기적인 삶을 살면 오늘의 삶마저도 내가 책임질 수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단강은 우리가 건너가지만 원수를 쫓아내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저 방향을 바로잡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방향으로 쭉 믿음으로 가기만 하면 거기에 있는 원수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다 꺾으시고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우리가 하나님 원하는 방향으로 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원수까지도 꺾어주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비전을 따라 살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대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장애물을 제거하고 원수를 굴복시키셔서 땅을 정리하고 또한 땅을 정복하여 우리를 위하여 허락하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느냐 가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운 여러 교회들을 이번에 둘러보니 그 사실이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그들의 삶을 이끄시며 채우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1산성교회, 그 산성교회 목사님은 엘리 브라도 목사님이십니다. 여러 성도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어린 성도 한 사람 만났습니다. 이름은 빅토르, 승리라고 하는 뜻이죠. 아마도 세상에서 제일 작은 반주자일 거예요. 이 교회 반주자입니다. 얼마나 작은지 제가 굽히고 있는 저 모습을 좀 보세요. 다리 아파 죽는 줄 알았습니다. 굉장한 성도예요.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아버지도 돌아가신 선의 고아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 목사님을 만나고요, 교회 사랑 가운데서 인도를 받아 그의 인생은 계속됩니다. 교회 가는 음악 교실에 와서 반주를 배웠는데 지금은 선생을 능가하는 반주자가 되었습니다. 그날도 얼마나 반주를 멋지게 잘하는지.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주님을 향해 방향을 트는 그 달부터 시작해서 이 빅토르는요, 자기 학교에서 1등만 해요. 놀랐지 않습니까? 엄마 아빠도 없는 아이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1등만 하고 자기의 은사를 개발하고 있는 모습 보면서 아하, 하나님께로 가기만 하면 그가 그 인생 책임지는구나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제2산성교회 엔리케 목사님 만났습니다. 귀한 목사님, 어려운 중에도 헌신해서 열심으로 목회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중남미 교회 목회자들이 그렇듯이 너무나 가난합니다. 힘들게 삽니다. 그러나 그 인생 전체를 가난으로 향하는 인생으로 방향을 바꾸고 열심으로 목회하는데 하나님 그 가정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아들을 만났습니다. 데니스 도닐, 아주 똑똑한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책임지셔서 지금 치과대학 2학년에 재학 중이었습니다. 영어도 잘하고요, 찬양도 얼마나 잘하는지. 딸도 만났습니다. 딸 도니아, 그도 치대를 다녀요. 치과대학. 여러분 별로 감동을 안 받으시네요. 치과대학을 다니신다니까요. 가난한 목사님, 가난으로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자녀까지 책임지셔서 행복하고도 아름답게 희망 있는 가정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제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3산성교회 데니스 로메로 목사님, 얼마나 듬직한 목사님이십니까? 이분은 원래 중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셨습니다. 잘 나가는 선생님이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뇌성마비를 앓고 있던 아들이 죽었습니다. 모든 것이 절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만나고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향하여 방향을 바꾸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헌신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귀한 로메로 목사님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귀한 영혼들이 구원받고 그와 더불어 함께 요단강을 건너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가 주님의 방향대로 내 삶을 바꾸어 요단강을 건너가면 주님이 친히 우리 인생의 모든 난제들을 해결하시고 원수들마저 꺾으시며 넉넉히 승리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로 향하고 주님의 비전대로 따라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대신하여 싸워주실 것입니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내 마음대로 아무리 빨리 달려도 그 인생은 보장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기뻐하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요단강을 건너는 바른 방향이야말로 인생을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인생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는 인생을 주님은 요구하십니다. 현세 타협하는 삶이 아니라 비전을 따라서 주의 말씀을 따라서 요단강을 건너가면 주님께서 나의 현재까지 책임지시고 내 모든 삶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로벤과 갓자손, 드디어 이 말씀을 들으면서 결단합니다. 이게 은혜지요. 오늘 이런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마음에 결단하고 고백합니다. 다 건너가서 싸우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종들은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다. 아멘.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순간은 사명을 발견하는 순간입니다. 건너지 않게 해 주소서라고 말하던 한심한 르우벤과 갓 족속이 하나님 말씀을 받고 정신 차렸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다 건너가서 싸우겠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겠습니다. 그들은 드디어 선택받은 이유를 알았습니다. 혼자가 아닌 모두 함께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정복해야 하는 백성인 것을 알았습니다. 은혜 받는 건 바로 이것입니다. 나 혼자가 아닙니다. 나 혼자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 함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함께 손을 잡고 한 비전, 한 목표로 건너가는 것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온 가문이 함께, 온 교회가 함께, 온 나라가 함께 건너가야 합니다. 서로 함께 손을 잡고 함께 사랑하며 함께 격려하면서 함께 건너가면 오늘의 요단 동편 땅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아무리 지금 여기가 좋고 행복하고 재미있어도 요단 동편 땅에 머물면 안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야 합니다. 가서 비전을 따라서 사명을 따라서 땅을 정복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변화산에 있었을 때 제자들은 놀라운 주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 천막 셋을 짓고 하나는 엘리야를,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우리를 위하여 천막을 짓고 사십시다. 이런 말을 했을 때 하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무슨 말씀입니까? 거기 머물지 말고 내려가라. 그 말씀이에요. 사명이 있는 땅으로 건너가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링컨이 53살 났을 때 큰 위험을 경험했습니다. 1862년 11살 난 그의 아들 윌리가 죽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는 영매와 무당, 점쟁이 이런 모든 사람들 수소문해서 자기 남편을 위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링컨은 거기 머물지 않았습니다. 슬픔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벌떡 일어나서 뉴욕 에비뉴 장로교회 피니어스 걸리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거기 목사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놀라운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갈 데가 없음을 뼈저리게 절감하며 수없이 무릎을 꿇었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슬픔 때문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다시 일어나서 그의 요단을 향해 건너갔습니다. 기어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허락하신 비전인 흑인 노예 해방을 이루어내고야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도 항상 건너가기를 힘쓰며 결단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머뭇거리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이죠. 다 같이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한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다른 모든 사람이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요단 동쪽에 있는 삶을 그들이 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건너가야 하는 백성입니다. 죄악의 강을 건너고 욕심의 강을 건너고 정욕의 강을 건너고 이기심의 강을 건너서 현실의 강을 건너서 주님이 건너라고 하는 비전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건너가야 합니다. 이번에 18명의 선교대원 가운데는 가서 보니 불신자도 있었습니다. 우리 대원 중에 한 사람 플룻 선생님까지 같이 가셨는데 그분은 불신자였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불신자가 꼭 우리 대원들과 같이 행동했다는 사실입니다. 가서 찬양도 하고요. 불신자가 찬양하는 걸 제가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불신자가 전도도 합니다. 저녁에 와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에 그가 말합니다.
제가 불신자인데 전도해도 되는지 모르겠다고. 우리는 그를 위해 기도하고 기다렸습니다. 우리가 하는 그대로 다 해요. 불신자가 헌금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니카라과 우리 선교 본부에 있는 그 학교에 플룻 교실을 열었어. 우리가 이번에 가지고 갔던 플룻들 나누어주고 열심히 또 그들을 가르치는 일도 하셨습니다. 교회마다 연주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 자매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밤에는요, 간증하는데 막 눈물을 흘려요. 우린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 자매가 꼭 주님을 영접하게 해달라고. 그런데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 다음 주일, 그러니까 지난 주일이죠. 세례식을 베푸는데 이 자매가 자기도 세례를 받겠대요. 그리고 드디어 원주민 세례를 다 베풀고 이 자매를 아름다운 아포주 호수로 이렇게 끌고 갔습니다. 얼마나 떠는지 몰라요. 그런데 세례를 푹 받고 난 다음에 다시 나왔는데 환한 얼굴로 기쁨이 충만하고 평안이 충만한 모습으로 주님의 딸로 거듭나는 놀라운 현장을 우리는 지켜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찬양하는데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 우리 교인이 되었습니다. 이번 3부 특순을 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 자매는 강을 건너갔습니다.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강을 건너는 사람입니다. 죄악의 강을 건너고 절망의 강을 건너고 슬픔의 강을 건너고 허무의 강을 건너고 이기심의 강을 건너서 주님이 기뻐하는 그 방향으로 삶을 바꾸는 사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그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 때문에 망설이고 건너가지 못하십니까? 건너가지 않고 요단 동편에만 머물면서 나만 편히 살려고 하는 러벤 갓 같은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을 기억하며 살펴야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더 귀한 가나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건너가야 합니다. 죄악의 강을 건너가십시다. 정욕의 강을 건너가십시다. 자만심의 강을 건너고 교만의 강을 건너고 안일의 강을 건너고 이기심의 강을 건너가십시다. 주님이 주신 비전대로 땅끝까지 건너가십시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웃에게 건너가야 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주님의 심장으로 땅끝까지 건너가서 땅을 점령하고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들을 보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강을 건너가는 복된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